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하나 드리면 오늘 주보에는 안 나갔는데 VMCF 우리 모임을 다음 주 점심시간에 우리 여기 골프장에 있는 식당 뭐라 그러죠? 네? 독수리회관, 죄송합니다. 독수리회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VMC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읽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외부에서 강사님 오셔서 또 말씀 나누시고 또 들으시고 하신 줄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읽기를 볼 텐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메모해 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 중 하나는 뭐요 실패입니까? 관계적 실패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또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가 실패하게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꾸 쿵쿵 막히면서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너는 대리 통치자다. 너는 나만 섬겨라. 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라. 나에게 순종해라. 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결국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위탁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끄시는가 결국은 언약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황당하고 또 위협적인 어떤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에 신중했다 그랬죠. 르호보암이 신중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실패했냐? 여로보암은 실력이 있었지만은 또 여로보암은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또 실패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영성은 도덕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영성은 도덕에 진리를 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진리를 더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또 실력에 믿음을 더해야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실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실력에다가 믿음이 더해져야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세상은 도덕과 실력을 말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덕적이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 말하지만은 그런 것으로 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받는 방법은 진리와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또 살펴봤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헛된 걱정과 어리석은 염려 끝에 결국 실패하죠. 안 해도 될 염려를 하느라고 실패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불순종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등졌습니다. 그 표현이 돼버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끝말을 바꿔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끝말을 바꿔라.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 주님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가 아니라 주님 어렵습니다. 끝말을 바꾸라 그랬죠. 세밀하게 기도하고 시시콜콜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다. 오늘 낮에 말씀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뭘로 대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 놓고는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거 필요하니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주시려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고 보상하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 10배 100배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뭐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끝말을 바꾸어서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자.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3주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17장 1절부터 7절 유인물 나와 있죠. 자, 17장에 들어서면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초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묶어서 열왕기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물고기처럼 생긴 그림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근데 머리 부분은 뭐냐? 처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에서 쫙 갈라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 그게 머리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통에 해당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예요. 사실은 열왕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냐?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의 주 목적은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추적해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바알이라는 세상 우상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오고 그게 뿌리 내리고 남유다까지 흘러가고 그게 몸통 얘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야다.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가 지금 몸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전 얘기하고는 달라요. 솔로몬 얘기를 길게 하다가 어떤 왕 짧게 갔죠. 17장부터 아합 얘기, 엘리야 얘기를 길게 가다가 또 나중에 아합 죽고 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또 달라지는 것이죠. 자, 몸통 부분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4절 시냇물을 마셔라. 그러면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을 향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를 선포하시고 그리 시내가로 가게 만드세요.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뒤에도 뭐 사실 나옵니다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밀가루 한 조그만 병에 든 기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떡을 구워 먹어라. 그런데 그거를 구워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한테 먼저 바쳐라. 그러면 기름 떨어지지 않고 또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른다 그랬잖아요. 목자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목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목자는 세 가지 일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 첫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은 인도하는 일이죠. 인도. 자,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는 걸 그게
보호하는 거죠. 보호. 목자는 두 번째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주께서 내게 테이블, 상을 차려주시고, 자, 상 차리는 것은 먹이는 거잖아요. 세 번째,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먹인다,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면 좋아요. 목자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죠. 그리시네가로 보호합니다, 공급합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인도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먼저 믿음으로 나중에 상급이 주어지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나한테 상급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 대가 지불해봐야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대가 지불한 거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가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또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우리 소그룹 조원들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받쳐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제 뒤에서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우라는 거죠. 이렇게 쭉 넘어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실 테니까 너는 넘어져라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뒤로 바닥 넘어져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아니죠.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말씀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공급받는,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믿음의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상급,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순간순간마다 자꾸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 다르고 날짜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보장받으려고. 아유, 하나님 이거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저희가 번다 한데 그냥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달에 첫째 날 저한테 그냥 이렇게 딱딱 주어주시면 안 되나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여기 너무 좋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이렇게 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절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당분간 어떤 일을 쫙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구조화된 대로 딱딱 뭐든지 이루어지면서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국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시냇가에 가라 그러면 시냇가에 가고, 또 저 시돈에 가라 그러면 시돈으로 가고, 아하방에게 가라 그러면 아하방에게 가고. 아유,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유, 하나님 저 뺑뺑이 돌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이 일 속에서 하나님 하시려는 일이 있나 보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인도, 보호, 공급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병,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 곡식가루,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랬더니 역시 10절에 진짜 그런 과부가 있더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 그래서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너의 손에 떡 한 조각 있다면 나한테 좀 갖고 와라. 12절 그랬더니 그가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 있다.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거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될 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라. 근데 사실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나면 아들에게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해서 했는데 정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이 사르밧 과부 복권 맞았다. 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복권 맞았다. 야, 기가 막히다. 통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걸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몇백만씩 나오는 거예요. 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몰라도 처음에 좀만 이제 그렇게 돈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도 누가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매일 아침에 장이 이렇게 우리 집 앞에 딱딱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달쯤 행복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이 장으로 요리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얹어놨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죠. 자, 복권 맞았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복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복권일까요, 아닐까요? 복권 아니죠. 복권 아니죠. 놀라운 건 뭐냐면 사르밧 과부 집에 있는 통만큼의 가루예요. 더 없어요. 늘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늘 그 통만큼. 그 사르밧 과부가 과부니까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곡식통이 무슨 이만큼 컸겠냐고요. 조그만했겠죠. 기름병도 그만큼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우리 시대의 우리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이 있냐? 이런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산업화 세대가 이 문구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날 올 거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관점, 이 시대의 악한 유혹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죠.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앞으로 꿈이 뭐냐? 건물주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건물주. 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자기한테 그냥 돈이 몇백만 원씩 주머니에 꽂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행복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한 거냐? 아니에요. 그럼 참된 행복은 뭐냐? 진짜 생명의 삶이란 건 뭐냐? 여러분, 일상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냐? 띡 X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일상의 사명의 문제가 해결돼야 참된 행복이 찾아와요. 사명의 문제가. 여기 제가 거창하게 사명의 문제라고 했지만은 사명이 뭐예요? 내가 왜 여기서 존재하지? 이게 사명이에요. 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지? 똑같이 지금 오후 예배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언제 끝나나 힘들어 죽겠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목사님은 왜 저렇게 주저주저리 말씀이 많으시나? 여러분, 이런 분도 있는 거죠. 누가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이 의미가 뚫리면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힘들다.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바빠서 죽겠다. 아니에요. 바빠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라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참된 행복, 생명의 삶은 뭐냐? 일상에 사명을 더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일상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생존 문제 해결되는 거, 복권 맞는 거, 그건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권 맞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꽂히면 누가 장 좀 대신 봐줬으면, 장 대신 봐주면 밥도 차려줬으면, 나중에 이제 밥 차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좀 떠먹여줬으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목양실에, 제가 대구기지역에 교회 왔더니 목양실이 얼마나 넓은지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목양실이 한 4배쯤 되는 것 같아. 한 3배쯤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스위치 끄고 저쪽까지 가려면 막 엄청 멀어요. 막 문 열고 책상까지 들어가려면 엄청 멀어.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내가 눈만 깜빡하면 불 좀 꺼졌으면 좋겠다. 그냥 몇 걸음 가서 끄면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눈만 깜빡하면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유 인간아. 누군가에게는 이 스위치가 기적 같은 일일 텐데, 누군가에게는 이 스위치가 놀라운 기계일 텐데, 너무너무 멋진 기계일 텐데 우리는 그걸 귀찮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타이핑을 치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쭉 불러주면, 불러주는 것도 아니야, 내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넘겨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계가 사실 이미 개발이 됐겠지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해결되면 내 삶에 행복이 오겠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편해서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배움과 나눔이 일어나요. 사명에 집중하게 되니까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이 나한테 배움이 돼요.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이 나한테 간증이 돼요. 나누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성장과 행복이 있어요. 내가 자꾸 배우게 되고 자꾸 나누게 되니까 내 삶의 영적 자산이 자꾸 늘어나요. 사명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자꾸 자기를 갈아먹는 거예요. 자기 소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되는 거 아시죠? 자꾸 나 자신을 갈아서 먹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랬으면 살 수 없어요. 진짜 생명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리시데가 가라고 하면 그리시데가 가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하면 과부한테 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가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거기 과부한테 가고 그 집에 얹혀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삶의 방편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절로 가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능력 대결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17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게 됐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죠. 아합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풍요와 다산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좀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반정부 인사가 나와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올 거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때문인지 진짜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뭐 대통령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대통령을 찍었어요. 1번을 찍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 찍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론이 잘못됐어. 이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 다 이 사람을 공격해. 여러분 그게 뭐 지금이든 과거든 다 똑같아요.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말하는 걸 보세요. 네가 문제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너야 이 바보야. 진짜 문제는 너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렇게 극심하게 의견이 갈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뭐가 도대체 진짜인지 뭐가 도대체 가짜인지 점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한테 모아놓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21절 줄친 부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발은 하나님한테 담그는 것 같고 한 발은 세상 우상에 담궈놓고 그냥 양쪽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머뭇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루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할 때 화끈하게 하세요. 나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해 라고 줄을 쫙 꺼놔요. 이 정도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내가 부족한데 모든 예배를 인도해도 나도 갈급한데 도대체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왜 줄을 왜 긋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왜 머뭇하고 있습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능력 대결이 펼쳐지죠. 제단 2개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 흙으로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러분 돌이나 흙은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원래 안 타요. 근데 얼마나 불이 셌으면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대요.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세가지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로 하니까 핥았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이 셌으면 12통이나 물을 부어서 찰랑찰랑한 도랑이 깨끗하게 물기가 없어져 버렸다. 핥아버렸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니. 능력 대결을 펼쳐서 참신이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한단 말이 뭐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뭐가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요, 관점 문제예요.
결국은 기준 문제예요. 결국은 진리의 문제예요. 누가 진리냐, 누가 참된 관점을 갖고 있냐, 누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몰라. 한국교회의 비극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몰라. 제가 옛날에 훈련받을 때 삼상한학교 교장님이, 장로님이, 쓰리스타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서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치킨을 사주셨어요. 치킨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그 총리가 뭐 되고 뭐 비전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 됐는데 비전이 어떻고 뭐 고생했는데 나중에 형들한테 원수 안 갚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동안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막 이러면서 야곱이 총리가 됐잖아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한테 감동은 안 받고 내가 지금 20년 지났는데 틀린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단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성경인데, 우리 기준이 성경인데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 진리로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해내야 되는데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오, 목사님 저 성경 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안다는 건 성경 퀴즈 대회 때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달달달 외우면 돼요. 우리 이제 어하나 지금 교육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어하나 시작합니다마는 제가 어하나 교사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성경 달달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놔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할 일이 많아서 좋은데 나는 하여튼 굶어 죽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쓸모가 있어요. 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로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이 잡아다 주는 물고기를 먹을 거예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지.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자가발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니까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약해졌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약했어요. 제가 볼 때 사람만 많았지. 그거는 든든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많아야 진짜 좋은 교회인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기준 문제, 결국은 관점 문제, 결국은 진리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틀려먹었다고. 하여튼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다고. 미 막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막 점령해서 남쪽을 먹고 소련이 북쪽을 먹어가지고 분단이 됐다고. 일본 그 친일파들 척결을 해야 되는데 척결을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많고 막.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라보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뭐가 문제예요? 관점이 틀린 거죠. 그건 완전히 관점이 틀린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뭡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밝히겠다고 하는 동방의 등불이 됐다고요. 똑같은 나라 역사인데 완전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관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관점이 핵심인 거죠. 저출산 문제 요즘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요새 문제라고. 그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젊은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여러분, 양쪽 다 틀렸죠. 양쪽 다 틀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관점들이 그냥 우리를 다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관점을 갖고 세워야죠. 바른 관점을 갖고 세워야죠. 제가 그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인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상 주고 싶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찾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인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에 매몰돼 가지고 막 인간을 인간 이하로 격화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해낸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주 같아요. 우주 같아요. 네? 뉴스에 뭐 우주 탐험이 어떻고 달 탐사가 어떻고 이런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우주와 같은 성경을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있죠. 우리의 관점을 세우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승리는 관점의 승리거든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선지자였냐 이 말이에요. 아합 너는 틀렸어. 엘리야가 맞았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를 해야 오래가고 맞는 얘기를 해야 승리하고 맞는 얘기를 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른 관점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